하나님의 말씀 곧 길르앗의 유황이 있습니다. 길르앗은 갓, 루벤,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유황이 생산되었는데 이 유황은 약재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 재료로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유황의 약과 화장품 성분이 혼합되어 있다니 흥미롭지 않습니까? 잠깐 동안 멈추고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치료를 받고 난 후 아름다워진 사람들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통함, 분노, 염려, 고통이 사라질 때 새로이 찾아오는 온유와 진실, 바로 그것이 아름다움의 비결입니다. 길르앗은 갓, 루벤,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던 요단강 동쪽 땅 전체일 수도 있고 그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길르앗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유황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도피처로도 유명했습니다. 야곱이 장인 라반을 피해 달아났을 때 창세기 31장 21절로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겼을 때 사무엘상 13장 7절,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사무엘하 17장 22절, 그들 모두는 길르앗으로 피했습니다. 당신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당신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길르앗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디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에레미야 8장을 기억하십니까? 에레미야는 백성들이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였어도 하나님께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길르앗의 유황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에레미야 8장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배우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분은 에레미야서와 시편 107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시편 107편에서 길르앗의 유황이라는 말과 대꾸되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길르앗의 유황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다른 성경 구절들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 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시면서 얼마나 큰 역사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결코 고쳐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의 하나님은 불가능을 주관하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를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긴장은 점차 고조되다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시편 107편 13절이라는 구절에 오면 진정이 됩니다. 이 구절은 두 번 나오다가 17절에 맞닥뜨려집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번가와 제약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17절로 20절.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당신은 아니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처해 있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고 훌륭한 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진리의 안전 담요가 당신을 단단히 쌀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제 말이 단순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당신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과는 달리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당신은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이 분성해 놓은 하나님, 사탄, 인간, 창조, 역사, 구원, 생명, 죽음, 미래 등에 대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동으로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테오푸수스토스입니다. 이 말은 본절에서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테오푸투스토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의 유일무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근원상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유일한 책은 성경입니다. 이런 연유로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은 능히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리를 위해 유용합니다. 교리란 사람들이 믿고 고수하고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진리 혹은 강령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이고 진리가 아닌지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이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것은 당신 속에 진리가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그것을 썼건 말했건 가르쳤건 사람의 생각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거나 원칙상 성경을 거스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속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을 믿기로 잘못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당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얻었건 성경 말씀이 틀리다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곧 길리앗의 요양을 통해서 치유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